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세문안 성경 일독이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라는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바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신명기는 그만큼 예수님도 항상 암송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다니실 만큼 중요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모세오경을 하나로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모세오경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전체의 입구이자 체계요, 골간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의 토대고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또 동시에 구약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전체 골간을 이루면서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의 체계를 형성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서가 이 신명기 신앙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신명기 신학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신앙의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책이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엘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이 선지자들이 항상 신명기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예언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국가의 관리는 신명기 진리를 반복해서 외치면서 위기 속에서 국가를 갱신하려고 하고 또 사회를 갱신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시아나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신명기를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신약시대 때 아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이 신명기는 자주 빈번하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골간이고 그리고 뿌리를 형성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간의 그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 그 지역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을 결국은 광야 40년의 방황 속에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 세대인 2세대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서 마침내 이 2세대가 40년의 광야를 돌파하고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2세대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기 바로 그 직전인 것이죠.
바로 그때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삶의 방식과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말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이라면 이 모압 평지에서 받은 이 신명기의 계명은 광야 2세대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간접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간접 계시라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의 제목은 모든 히브리어 책의 제목처럼 첫 글자가 책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레 하데바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라. 줄이면요. 이는 선포한 말씀들이라. 이것은 말씀들이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의 제목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두 번째 제목이 그래서 이 말씀들, 다바림이라는 데서 나온 토라, 하나님의 율법, 계명인데 이 신명기를 가지고 토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신명기라는 제목은 어디서 왔냐면요. 헬라어 70인역 위에는 듀트로노미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듀트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지요.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 두 번째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미온 하면은 놈이라는 뜻으로 규범 혹은 계명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듀트로노미온 하면은 두 번째로 받은 계명이다. 신명, 다시 계명을 받은 것이다 해서 신명기라는 우리 한글 이름, 영어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은 아까 중요성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삶의 지침입니다. 창출레민까지 오시게 되면서 이제 신명기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혹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며 어떤 인생의 기준과 잣대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삶의 지침인데, 그 삶의 지침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집대성되어서 온전히 드러난 책이 바로 이 신명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쓰러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삶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신명기가 모든 이스라엘에 있었던 계명과 규례의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될 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게 된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도 동일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은 신명기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구약이 이전의 계명이고 이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인데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잘 녹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구약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인에게도 중요한 가치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산상수훈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삶의 지침이 바로 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인데 그 10계명을 광야를 거치고 나서 다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이유는 명료하지요. 지금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광야 2세대는 이 10계명을 직접 받지 않은 세대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선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이다, 골간이다, 스피릿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장부터 26장까지가 10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삶. 10계명이 실제적으로 삶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가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언약에 비교해서 중요한 부분인 것이요. 첫 번째 계명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즉 인간 본성 안에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악으로 달려가는 본성이 있는지를 자기 자신 안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가운데서 받은 계명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로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이제 목도하고 그 권세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친히 자기 부모 세대가 쓰러져 가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인 이 신명기 안에는 광야 체험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즉 시험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본성을 경험을 하고요. 그 인간의 본성을 경험한 토대 위에서 계명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를 바로 이 신명기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이다. 이것은 광야 체험에 대한 모세의 신학적 성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히 계시였지요. 바로 그러한 광야 체험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이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집대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체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뿐만 아니고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의 구조. 신명기는 크게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파트가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총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약속의 땅 경계선에 이르는 여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장에 갔을 때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순종의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순종을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 5장부터 28장까지에는 중요한 계명들, 5장부터 11장까지, 아까 5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바로 십계명이 나온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삶의 세부 규칙들과 규정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8장까지 계약 체결 의식과 규정들, 상벌 규정들이 나옵니다. 상벌 규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신명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게 됐을 때 이 신명기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던 유대교가 변질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세상 속에서 복 받고 살고 있다. 이때 이 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이겠지요. 물질의 부를 축적했다든지, 자녀가 형통하게 되었다든지, 건강의 복을 누리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바라보니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현세적인 복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인생이 받아들여진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벌을 받고 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무엇인가 삶의 질곡이 있다든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또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구나 라고 신명기 신앙을 뒤틀어버리는, 왜곡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부분들을 이 부분 때문에 씨름을 하셨어야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소위 신명기 신앙에서 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가난한 것, 애통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복이다라는 신명기 신앙을 새롭게 비추어 보여주시는 그런 작업들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설교는요, 29장부터 32장까지 모압에서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계약은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맺었지요. 두 번째 계약은
광야 2세대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며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는 쌍방간의 계약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꾸시면서 전진해 나가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의 토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두 번째 계약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3장, 34장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자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 신명기 32장까지는 당연히 모세가 쓴 거지요. 모세의 설교니까. 그런데 33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의 부분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모세가 120살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장면, 이 장면은 모세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모세가 죽은 직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나 모세의 제자들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고 34장으로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그래서 34장으로 갔을 때 모세의 죽음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 신명기는 끝을 맺습니다. 레위기 읽을 때 대단히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같은 계명이지만 이 레위기보다는 훨씬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마음에 곱씹고 새겨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바른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도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를 일독하시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 법률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삶의 지침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